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학습, 발전학습, 심화학습. 뭔가 좀 학원 분위기가 나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제가 학원 강사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미천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과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외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 과외를 했었어요. 네. 지금 저 과외 아는 것처럼 생겼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실하게 이제 교회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근데 그 둔산동에 있는 문종 초등학교로 재학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줬는데 저보다 걔가 더 잘 알아. 저는 이렇게 가서 진짜 공부하고 한두 시간 공부하면서 이렇게 답 공부하면서 이렇게 문제 풀고, 초등학교 수준이 뭐 다를 바 있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아이라 풀이법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다른 풀이법으로 제가 아는 해답법에 나온 풀이법이 아닌 다른 걸로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초등학생 아이한테 진짜 그 많은 마음의 쫄림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잘렸어요. 왜 이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기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 사람이 이걸 잘 배웠나 잘 공부했나 이것을 잘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왜 하냐면 테스트가 있어야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말씀이 진짜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한 주간에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기본 문제라든가 또는 발전 문제로 꼭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진행을 하지요. 이처럼 여러분, 문제를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이 나의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본의 부분들을 잘 다지는 것부터 훌륭한 사람의 과정들이 성장하고 또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리 신앙을 오토매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겠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이 성장해요. 기본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발전과 또 심화하는 학습의 과정 가운데서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또 신앙의 발전 학습들을 잘 해나가게 될 때 결국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스턴트와 또 패스트푸드가 있다고 하지만 단박에 믿음이 성장하는 인스턴트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지.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턴도 또 사관 후보생도 그리고 정말 군인들도 의사도 모든 훈련과 과정을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발전하고 나중에 더 정말 귀하고 복된 일까지도 감당하여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정말 잘 신앙을 못 잡으면 신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새로 고쳐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로서 너무 좋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훈련들을 기본기를 잘 다지셔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의 단계로 성장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신앙의 기본 단계, 또 발전 단계, 심화 단계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신앙의 기본 단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14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죠. 그리고 자기만 합니다. 무조건 때를 써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울고 또 그냥 나자빠져서 이제 심한 경우 드러누워서 우는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그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죠. 또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 사람이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속여서 그 사람들을 깨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간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할 때 이 간사한 유혹은 거짓 교사들이 말씀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엄한 곳으로 인도하는 손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풍조는 운반하다 또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요,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싸인다고 얘기하는데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또 오늘의 운세도 보고 타로카드 점도 보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거라는 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의 초보 단계에 어린아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도 우리 그 오늘의 운세 어플 깔아놓고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예, 아니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묻고 계시지만 이렇게 찔림이 있으시면 네, 오늘의 어플 운세는 지우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그게 뭐 100% 다 뻥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귀신의 일이니까. 귀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아, 이렇게 목사님 너무 2단, 3단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귀신들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실까요? 그럼 귀신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귀신을 벌벌 떨면서 왜 성령 앞에서는 떨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떨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쪽으로 가지 마. 오늘 빨간 글씨로 쓰지 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가.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금요 미라클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아끼라는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흘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세월을 건지라라는 뜻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메시지로 쭉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뭐지? 이거를 건져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맞는 메시지, 또 내게 던져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부여잡고 건져 올려서 내 거로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풍조, 온갖 미신과 온갖 점괘에 노예가 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돼요. 뭐가 하나 맞잖아요. 이게 그 비둘기의 그 버튼 법칙이라고 해서 뭘 하다가 잘 맞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들이 비둘기가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징크스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그런데요. 운동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 사람이 있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 운동선수가 있대요. 그게 징크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선수는 기사를 보니까 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꼭 아침에 전화를 받으면 그 경기에 꼭 지게 됐대요. 다른 경기는 다 잘했다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어머니 전화를 받고 올림픽 게임에서 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비둘기 버튼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거 하나에 매이게 되면 자꾸만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이, 그거에 대한 노예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자꾸 응답받아주면 여러분 이것에 매이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종속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제차 3차 구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기본기를 가지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누가, 시편의 말씀처럼 그 누가 나를 정죄하고 그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가에 가지 말아라, 또 동쪽에 오는 귀인을 만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단의 권세, 그 귀신의 말하는 것, 그 정말 몇백 배, 정말 수천 배에 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정말 은혜의 빗살가루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붙드시니 믿음의 삶이 그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 어찌 아니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고, 또 내가 정말 내 존재감이 곤두박질 쳐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싶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늘 보좌를 다 던지시며 나를 건지셨지, 이 은혜를 생각하시며 나아간다면 결코 요동하거나 매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늘 죄에, 늘 두려움에, 늘 정말 다른 것에 정말 휩싸이고 또 옴짝달싹 못하는 영적인 위축감에 놓여 정말 짓눌린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하게 되고, 또 이 모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데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키만 자라고 몸무게만 많아지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배움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예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좋은 성품과 또 좋은 인성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늘어가는 것, 직분이 들어가는 것, 내가 감투를 쓰는 것, 이것이 목표와 또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잘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 것일까요? 바로 아는 단계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정말 죄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면 믿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수준을 넘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첫 단계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알았던 사람에서 신앙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알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들면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게 돼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철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준혁 형제는 군대 갔지도 않았는데도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가 있고 다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자들은 어떨 때 이제 철이 난다고 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그때 이제 정말 부모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고 철이 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니어도 철이 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철이 나냐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주님께 어떻게든 갚으려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철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이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의외로 신앙이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정말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부분들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줄 모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내 문제와 아픔처럼 기도하는 경우들도 드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 중보기도와 또 마음을 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을 정말 내 문제만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또 교회의 일에 정말 마음씀을 정말 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바로 이 신앙의 발전하는 단계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범사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에는 우리의 인품과 인성, 바로 성품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도 또 성품이 미치지 못하여서 끼치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유선자를 보면 악인이 나와요. 그 악인이 행동과 삶과 언어도 참 악인이지만 생김새가 아주 대박인가 봐요. 정말 우악스럽고 정말 간악하고 보기만 해도 정말 그 손이 떨리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외모를 보고 놀랄까봐, 무서워할까봐, 떠날까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다고 하는 그 가면을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 정말 잘해주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결국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해를 거듭해 갈수록 남편이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가면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왜 나에게 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 남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가면을 벗으면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를 거듭해서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아내의 그 성화에 못 이겨 이 가면을 벗게 되었다. 여보,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경고를 수차례 주면서 가면을 벗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면을 본 그 흉악한 얼굴이 정말 그 가면만큼, 가면 못지않게 인자한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외양까지도 여러분 인자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관주의를 넘어서 염세주의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한번 그 젊을 때 그 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깨빵이라고 하나요? 누가 뭐 어깨 한번 정말 잘못 건드려봐. 그러면 내가 오늘 시비를 제대로 털어주리라. 막 이런 게 제 안에 있었어요. 정말 네, 교회 다니지 않을 때 한창 방황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이 있어서 막 젊은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네, 남자들은 다 그런 게 있죠. 네. 있었어요?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예요? 네. 어쨌든 저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쓰레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쓰레기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던 제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눈이 막 진짜 이렇게 찢어졌고 정말 얼굴도 막 사각턱에 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얼굴도 사각턱에 막 이렇게 됐다가, 왜냐면 그걸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공감이 되죠?
그랬던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눈꼬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어디를 가도 이제는요, 그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디를 가도 참 인상 좋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 말씀 안에 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외양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성장해야 되고 또 정말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성과 성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발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좋아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해요. 몰랐어요. 그게 정말 담임 목사님을 닮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저희도 모르게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들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걸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닮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식구들도 닮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큰바위 얼굴에 우리 어니스트만 큰바위를 닮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이 도와줘서 좋아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길 사모해요. 그래서 정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던 사람이 정말 수요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금요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죠.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가 재미없다고 해요. 맞아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이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으면, 내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으면, 공감되지 않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주님 아는 것을 배우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면 이를 영적인 언어로 사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발전 단계, 하나님을 아는 단계, 또 주님을 더욱더 깊어지고 닮아가는 이 단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심화 단계가 있어요. 일치하는 단계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치의 단계가 있고, 또 각 기관과 또 각 지체가 연합하는 연합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를 온전하게 되는 것, 연결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맞는 게, 행해야지만 행했다는 자체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잘 믿어진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조화가 되고 균형이 되고 일치가 되어질 때 엄청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신앙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면 주변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임하게 되는 그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치되는 이 삶에는 온전하다, 또 완벽하게 하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실제로 우리를 퍼펙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체가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또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한 성인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아주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앙이 다 성장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신앙의 기본 단계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해요.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언제까지 이 신앙을 갖게 되는가,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 단계에서는 성령 충만한 이 부분들을 오래 간직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말씀 들을 땐 신앙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갑자기 뭐 주차장에 간다든가 또 뭔가 정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이제 욱하고 막 토해내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싫어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이 품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각 지체가 도움을 받아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 이 부분들이 여러분 중요한데 성숙한 사람은 도움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잘 되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무조건 퍼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 뭔가 목사님 저렇게 힘들어 하시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된 성도들은 목사님 저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나도 같이 품고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되는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또 직분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찬양단이 정말 그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정말 교회지만 벌써 찬양단이 꾸려졌어요. 이제 정말 악기팀도 생겨지고 또 이제 또 세션도 이렇게 정말 방송팀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 명실상부 멋있는 찬양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 오늘 이번 주 못 살았는데 어떻게 정말 단에 설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단에 서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냥 서면 안 되지. 이런 한 번 한 번들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냥 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찔림과 감동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온전해지게 된대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대요. 또 충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은사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제자들의 처음 모습은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다 대놓고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시정잡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정말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일개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유려하게 말을 하느냐라고 놀라게 돼요. 주의 일을 성장하고 또 주의 일을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 믿음을 세워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을 잘 보시면 키플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 스타 플레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탄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기쁨, 사람을 세워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다 보면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나중에 또 새 가족이 오게 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돼요. 정말 썩은 물 사해 소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 바다와 같이 또 정말 계곡물과 같이 그렇게 해서 정말 정화되고 흘러가면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정수되는 그 모습과 같이 나도 흘려보는 사람이 되고 심어가야 되고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정말 사람을 정말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행동이 반복되면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요 그것이 인격이 된다고 해요. 인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된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이렇게 자신의 성격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준까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기본, 발전, 심화의 단계로 학습하게 되는 과정들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어려움도 다가오게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문제 앞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돼요. 기본의 체력을 키워야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또 쓰러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잘해야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이지. 여러분, 도자기에 그 점토를 하는데 도자기 점토 아시잖아요. 고룡토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흙을 안 쓰는 거 아시죠? 아주 미세하고도 아주 부드러운 흙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점토된 그 흙들을 올려놔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마다 물을 뿌려가면서 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레로 차면서 이것을 회전력을 높여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또 때로는 못하면 다시 얘기해가지고 치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단단한 도자기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고 자꾸 치대시는 이유가 나를 괴롭히시려고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또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계율에 그냥 빠져서 또 정말 곤두박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신기하게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강도가 또 믿음의 순수함이 가장 깊어지고 가장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꿈꾸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도요 정말 기본 문제로 항상 기본 문제가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훅 하고 발전 문제가 들어옵니다. 내가 발전 단계로 발전 학습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훅 하고 심한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한꺼번에 진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정말 공교롭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기본 문제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발전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고심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기본 단계인지 발전 단계인지 심화 단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주님 앞에 정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탄탄해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가시고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럼 우리의 믿음의 히스토리를 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